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다윗에 대한 사울의 질투와 시기가 살인 의지로 바뀌자 사울은 추적자가 되고 다윗은 도망자가 되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사무엘에 있는 라마 나요스로 갔지만 그것도 안전한 피신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위치가 알려지자 그곳까지 달려온 것이죠. 사울이 자신의 의지와 달리 알몸으로 예언하는 동안 다윗은 다시 그곳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도망 중에 은밀하게 요나단을 만나 자신의 사정을 하소연합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하는가 묻죠. 그러나 요나단은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요나단이 반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울이 가능한 요나단이 모르도록 자신을 죽이는 일을 비공개로 진행했을 것이라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네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게 얼마나 절박한 형편입니까? 나는 지금 삶과 죽음 사이를 살얼음판처럼 걷고 있다. 내가 수금을 연주하던 자리에는 창이 날라와 꽂혔고 그 창은 심지어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 추적해왔다. 이 사실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처럼 분명한 사실이고 지금 네가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처럼 분명한 사실이다. 라고 요나단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과는 조금 다른 상황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여전히 자신의 아비 사울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요나단은 사울이 자신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다윗을 죽일 계획을 가질지라도 자신에게 알릴 것이라 믿고 있죠. 요나단의 이런 현실의식은 순진하고 순박해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안일해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이죠. 이스라엘의 미래가 달린 문제가 아닙니까? 아버지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 모습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믿고 싶어하는 아버지는 이미 정상인이 아닙니다. 질투에 사로잡혀 살이의 광기를 번득이고 있는 병든 영혼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현실 인식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다투거나 그렇다고 갈라서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현실 인식 차이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더 깊은 사랑, 더 깊은 신뢰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더 깊은 사랑, 더 깊은 신뢰의 기초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다윗의 말을 듣자 요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요나단은 다윗의 말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요나단에게 사울의 살해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계책을 제안합니다. 초하루 잔치를 이용해서 사울의 속내를 판단할 실험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초하루 잔치는 한 달에 한 번 초성달이 뜨는 날에 온 가족이 여호와께 함께 예배하고 식사하는 축제입니다. 보통 이틀 저녁을 축제로 즐겼다고 알려집니다. 이에 비해 매년제는 1년에 한 번 가족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매년제는 초하루 잔치에 비해서 더 비중이 있는 행사였습니다. 다윗이 만일 매년제를 이유로 초하루 식사에 참여하지 않게 될 때에 사울이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다윗의 부재를 나무랄 근거가 없어질 것입니다. 나무랄 수 없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의 부재에 대해서 분노한다면 다윗을 해하려는 병적인 집착 가운데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미 사울의 살인을 경험했고 간파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행동이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이었는지 아니면 확고한 살해 의지에서였는지 이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사실 다윗보다 요나단에게 더 필요해 보이는 제안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이 실험에서 확인하고 싶은 지점은 분명히 자신이 기대하고 있는 그 희망을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호한 기대보다 확실한 확인을 선택합니다. 두 사람 모두 지금 자신의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다시 확인하고 다시 살펴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춤추는 광기 앞에서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 어느 지점에서 두 사람의 관계도 함께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네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다윗은 요나단에게 만일 내 판단이 맞다고 한다면 너는 나에게 인자하게 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 말이 맞다면 너는 나에게 헤세드 해야 한다. 이 말은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두 사람의 언약은 우정 언약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정이 여호와의 언약으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끝까지 사랑하시고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사울이 살해의 의지를 분명히 보인다면 희망을 놓지 않고 있던 요나단은 더욱 난처하고 난감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길을 따르자면 우정과 신의의 길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혈육을 놓지 않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거역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과 배반 사이에서 요나단은 지금 헤세드를 주문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정리에 매이지 않고 혈육에 매이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옳은 길을 안다고 항상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옳은 길을 안다고 모두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들로 가자 요청합니다. 들에서 언약을 맺기 위함입니다. 이 언약에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풀 헤세드와 다윗이 요나단에게 베풀 헤세드가 나타납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풀 헤세드는 사울의 속마음을 다윗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사울이 만일 다윗을 해할 의향이 있다면 다윗을 도망가게 도와줄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품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될 때에 나와 내 집에 헤세드를 베풀어 달라 요청합니다. 이것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언약을 넘어서 다윗 집안과 요나단 집안의 언약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현재 왕인 아버지 사울에게가 아니라 도망자 다윗에게 자신의 미래와 후손들의 미래를 위한 헤세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버리고 혈연의 가족의 온종도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한 요나단. 그 요나단은 자신의 아비의 더 큰 범죄를 막습니다. 후손들도 살립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다윗의 대적은 사울이 아닙니까? 요나단은 아비를 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으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둔 것입니다. 그 선택이 멋진 길이고 그 우선순위가 언제나 사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